287장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일어설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그리 살리라. 오래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그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기도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것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찬양하고 말씀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받을 때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은혜롭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다해 주시고 많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이후에 기도할 때도 주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세상적인 욕심이 앞서지 아니하고 성의 충만한 가운데, 성의 감동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우리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도 풍성해지기를 바라노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을 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의 담대한 나 바울은 그리는데요. 이 말씀이 그 10절에 보면은 그들의 말이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거와 이제 관계된 말인데 이제 바울을 만나서 같이 얼굴을 대하면서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못한다. 바울이 말을 못하고 사람이 착해 보이기만 하고. 근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읽으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막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로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이다. 원래는 우유부단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데 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데 편지로는 굉장히 그 본인이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막 우리들을 건면하고 막 강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 1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노할 때는 노하고 노하지 아니할 때는 노하지 않는.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이 감정의 지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가진 감정을 희노애락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온유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유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받은 모욕에 대해서는 그 반응을 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이 받은 모욕에 대해서는 그 분노할 수 있는 이제 그 의분이라고 하죠. 의분. 예, 그런 상태가 이제 온유하다. 온유하다. 누가 나에 대해서 막 뭐라 그러면은 에이 그래 내가 못났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받아들인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아니 왜 그렇게 해요? 저 사람. 왜? 예,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거 그게 온유한 상태입니다. 온유한 상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예.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이해합니다. 예. 법이나 규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관용은 예, 사람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제 관용. 예, 뭐큰 잘못을 해도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멈춰서 생각하는 거, 그게 관용이라는 거죠. 관용. 예. 근데 이 절에 보면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바울을 말했다는 거죠. 이 바울이 아주 인간적인 술수가 뛰어나고 예, 이해타산적이고 세속적인 자다. 그렇게 예, 막 비난을 했다는 거죠. 비난했다. 그런 비난에 대해서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라. 육신에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않는다. 내가 비록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자지만은 이 몸의 본성에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자, 육을 가진 인간은 육신에서 오는 그 약점, 그 본성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래도 바울은 그 육신대로 행하지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예, 어떤 자신의 어떤 본성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자기의 어떤 세속적인 이익을 앞세우거나 또 권위를 세우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울은 뭘로 싸우느냐?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세상적인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영적인 싸움. 예, 세상적인 싸움에서는 그, 그 세상적인 문제의 무기를 사용하겠죠. 예. 그러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죠.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적인 무기를 사용하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예.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악한 영과 싸운다. 그럼 악한 영이 보이지 않는데 악한 영과 싸울 때 막 무기를 가지고 나와서 막 총을 막 갈긴다든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뭐 세상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미쳤다 그러지. 미쳤다 그러지. 와, 저 사람들에게 막 악기가 들어갔다 하고 막 총을 난사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다. 4절에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4절 마지막에 모든 이론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이론은 헬라 철학을 해요. 헬라 철학. 5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건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헬라의 신들, 그 신을 아는 지식들. 예. 그러니까 복음에 반대해서 막 높아진 것을 다 물리치고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음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복종하게. 그래서 6절에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자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벌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유대 지방에서 들어온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두 번째는 그들의 유혹에 넘어간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그다음 세 번째는 그러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6절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은 그 유대 지방에서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 같은 거짓 교사들을 이해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까지 무시했다고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그 사도적인 권위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적인 권위를 훼손하면, 권위를 훼손하면은 지도력이 이제 붕괴되겠죠. 무너지겠죠.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있는데, 저 사람은 말이야 무슨 문제 있고 막 없는 말 있는 말 다 막 퍼뜨려 가지고 하면은 그 사람이 더 이상 공동체를 이끌어갈 리더십이 이제 붕괴되겠죠. 그런 지도력이 붕괴되면은 공동체가 와해되어 버린 거죠. 와해돼.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여러분 또 뭐 이리저리 들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교회가 이제 분란이라면은 그 교회 리더가 이제 담임 목사인데, 목사에 대한 막 여러 가지 있는 말 없는 말이 막 만들어서 퍼뜨려지면은 그 대부분의 그 목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반박을 못 해요. 뭐 자기 신앙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아주 비리가 많은 사람이면 몰라도, 그러면 이제 누가 옳다 틀리다 하고 쫙 갈라진다. 뭐 중도파도 생기고 결국은 공동체가 와해되는 거죠. 와해되는. 그래서 뭐 교회가 한번 싸움 나면은 막 교회가 막 뭐 2개, 3개, 4개로 막 갈라진. 우리 송파에도 우리 교단 시찰에 속한 교회도 교인 자체도 뭐 100몇 명 모이는데 그게 한번 분란이 일어나니까 3개로 갈라져. 3개로 갈라져.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냥 있는 교회로 막 그러니까 결국은 있는 건물 막 팔아가지고 그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가져가더라고. 그게 다 막 붕괴된다. 참 그 뭐라 그랬습니까? 이래 된 사람들은 결국은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벌 받는다는 거예요. 벌 받는다는 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거짓 사도들을 구별해서 복음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벌 받는다 안 그러고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벌 받을 거야 너들, 그러면은 완곡하게 말한 거죠. 그 바울은 그리고 교인들이 왜 그런 거짓말에 자꾸 넘어가느냐 그걸 이야기하는데 뭐라 했습니까?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만 본다.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만 본다는 거죠. 인간적인 측면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자꾸 판단하냐. 그 거짓 사도들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너무 인간적이고 육적인 시각으로만 자꾸 본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 당시 헬라의 문화적인 영향을 받은 초대 교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이 권위 있는 태도, 그러니까 지도자가 아주 지식이 많아서 철학이니까 지식이 많아서 교인들을 막 압도할 정도로 그런 권위,
그걸 좋아해. 또 헬라에서 또 유명한 것이 웅변술이거든요. 웅변술, 웅변학. 예, 막 웅변하는 거. 예, 그런 것들을 그 좋아했다. 그래서 그 헬라 지역에 그리스 지역에 가면은 그 항상 그 광장 그러면은 광장에 그 연사가 올라갈 수 있는 바위가 있다. 바위가 평평한 바위가 있다. 바위가 있어. 그 위에서 막 연설하는 그게 예. 파르테논 신전 앞에도 그거 또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위에 또 높은 곳이 또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논쟁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신비적인 것을 좋아했다. 신비적인 거, 예, 신비적인 거. 그래서 그런 거를 현혹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귀신 들린 점치는 소녀도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뭐 에베소에서는 그 구리 장색이 자기들이 만든 이 우상이 팔리지 않는다고 막 소동을 일으키는 거. 그런 걸 갖다 놓으면 뭔가 신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막 느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그런 것들이. 바울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떠나서 나를 진실하게 좀 봐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7절에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해라. 그 유대 지방에서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그 항상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9장에도 나오지만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겁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가룟 유다 대신에 새 제자 12명에 속한 제자를 채우기 위해서 한 명을 뽑을 때 그 제자의 조건이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승천하신 주님을 만났지 한 번도 그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유대 지방에서 온 사람들은 우리는 그랬다는 거지. 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70인의 제자단이 또 있잖아요. 또 부활 승천을 목격한 사람이 500여 문도가 있어. 500여. 예.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는 다 봤는데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교인들을 핍박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막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 그리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는 주님이 주신 권위다. 그리고 이 권위는 8절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논쟁을 벌여서 여러분을 내가 막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8절에 내가 이에 대하여 8절 후반절에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 내가 이걸 떳떳하게 말할 수 있다는, 자랑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지로 여러분을 놀라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편지나 여러분을 만나서나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을 세우기, 주 안에서 세우기 위해 내가 그렇게 했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씀은 바울의 대적자들이 그를 비판한 겁니다. 그걸 비판한 1절과 마찬가지로 비판한 건데, 근데 바울이 그 실제로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뭐 몸으로 대할 때 약하다. 바울이 실질적으로 이제 만성적인 질병이 있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뭐 눈병이다, 안병이다, 눈병, 안질환.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굉장히 강한 빛에 쓰여서 눈에 어떤 이상이 생겼다. 사흘 동안 못 봤잖아요. 예, 그 후유증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바울의 어떤 그 간질,
간질병이 있었다. 뭐 그렇게도 봅니다. 근데 그 성경에 나타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고난을 견디고 또 엄청나게 먼 거리를 여행을 해요. 예,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절에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이 험의 예, 험의 신으로 그 사람들이 막 바울을 막 섬기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을. 예, 바나바는 제우스라 그러고 이 바울은 험해라. 험해가 누구냐 하면은 웅변의 신입니다. 말을 잘하는 신이에요. 웅변신. 너무 말을 잘했다는 거지. 너무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어떤 그 행동이 그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섬기려고 하니까 사람이 온순하게 돼야겠죠. 겸손하게 돼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얕잡아 본 거죠. 얕잡아. 요즘도 똑같습니다. 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착하게, 부드럽게 또 그 사람을 배려해서 예,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만은 좀 덜 된 사람은 무시해야 한다. 그런 사람을 무시한다. 예. 그냥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한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조금 지도자가 조금 힘이 있는 것도 막 휘둘러 버리면은 사람들이 막 겁을 낸다. 겁을 내고 고분고분해진다. 아,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 저렇게 고분고분할 수 있을까? 막 휘두르거든요. 휘두르거든. 예. 제가 그 우연히 예, 신천지에서 그 성경 공부 가르친 걸 한 1분 정도 보다가 야, 이 웃긴 놈들이다 해서 안 봤어요. 더 보면은 괜히 거기 묻어 있는 악한 영이 기 들어올까 봐 안 봤는데 잠깐 봤는데도 야, 이 웃기는 사람들이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 한 몇백 명 모인 것 같아. 굉장히 큰 강당에. 근데 이 강사가 서가지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야. 욕. 줄 제대로 좀 줄 맞춰 앉으려 했는데 막 줄도 못 맞추는 막 욕을 막 하더라. 그런 거를 줄도 못 맞춰. 이렇게 앉으면 막 욕해요. 신천지 가면은 막 육두문자가 막 나온다고. 앞에 앉으라 했는데 왜 뒤에 앉았나 그러고 말이야.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미동도 못해. 막 늙은 사람도 있던데 꼼짝도 안 해요. 그냥 꼼짝도 안 해. 몸 흔들면 흔든다고 또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아, 무섭더라고 그런 사람들. 길들여진 겁니다. 길들여진 가스라이팅 당하는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 예. 이만희가 들어오는 그런 굉장히 큰 강당에 들어오는 것도 보니까 그 다 늙은 노인이 하얀 양복 입고 들어오는데 그 좌우로 한복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자들이 90도로 절하고 있는 90도. 아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한복 입혀가지고 중앙에 절하라 그러면 뭐 이런 교회가 있어 다 나갈 거예요. 왜? 난 항상 부드럽게 대해주니까 무시한다. 예. 그러나 막 그렇게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가스라이팅 당한다. 옛날에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도 미아리 아주 큰 교회에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그 교회 갔다고. 그게 언제도 한번 이야기했었거든요. 그 양반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앞에 올라왔는데 올라서자마자 막 욕을 막 해야 되는 욕을. 누구 어디 갔어?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놈 말이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막 말을 안 된다고 말이야. 저 뒤에 있는 건 빨리 찾아와. 그렇게 하고 뒤에서 예. 그리고 막 뛰나오고 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입이더라고 사입. 우리 친구가 가서 그래서 따라갔다가 자칫 한번 물들 뻔했어. 사입이더라. 사람들이 막 거기 몇백 명이 그 큰 예배당에 막 앉아가지고 막 꼼짝도 못해요. 막 숨 쉬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야. 하도 막 겁이 나가지고. 예. 그런 데가 있다. 그런 데가. 뭐 아주 그 유명한 사이비는 아니니까. 예. 그래 한데 그런 그 사이비화되어 가는 거죠. 사이비화되가. 근데 이 한국에는 그런 그 사이비 비스무리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담임 목사가 한마디 하면 꼼짝도 못하는 교회가 되게 많아요. 나는 막 10마디 해도 막 꼼짝하는데 말도 안 듣고 꼼짝도 못해. 꼼짝도 못해. 막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막 예. 헌금도 얼마씩 내라 그러면 막 내고 안 내면 막 욕을 막 해대고 막 그런 무서운 교회들이 많아.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많이. 예.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그 당시에 벌써 헤롯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 성경 100번 안 읽어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예. 바울이 편지로 엄격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직접 만났을 때는 온유하고 간용으로 대했다. 그래서 그 1절에 친히 너희를 권했다. 친히 자기가 이렇게 막 교인들을 이 아주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그냥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잘 대했다는 그 뜻이죠. 친히 대했다. 왜? 교인들이 상처받을까? 이게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막 야단치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상처받을까 봐.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아주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대적자들이 오히려 막 시비를 걸었다. 뭐 사람이 말이야. 뭐 글 보낼 때는 뭐 이렇게 사시고 저렇게 하시고 그런데 만나면 웃기만 하고 말이야.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상한 사람이네 저 사람.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죠. 오해를 했다.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나는 똑같다는 거죠. 똑같이 했노라.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실제로는 어떤 권위나 능력을 소유하지 못했으면서도 자신을 포장해서 교회를 병들게 했다는 거죠. 바울이 그들에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만만하다. 예. 그들의 자신만만한 이유 중에 하나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봤거든.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도 봤다는 거지. 예.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성령 강림의 현장에 있었다든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 120명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 중에도 신신한 사람이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워낙 많으면은.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내 친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봤어. 그럼 친구가 나에게 막 그 놀라운 이야기를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전해 들은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원본에서 바로 전해 들은 것은 생생하다고. 예? 생생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를 동일시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학문 또 해보면은 그 PhD 특히 PhD 같은 경우는 그 심사할 때 항상 원본을 봐야 돼요. 원본. 누가 그 원본에서 인용해서 써놓은 그걸 자꾸 하면은 그 학위가 통과를 못합니다. 원본을 찾아가지고 원본에서 네가 읽고 네가 해석해야 돼. 그게 많아야 돼. 그 퍼센트로 몇 퍼센트가 넘어가야 됩니다. 남이 자꾸 인용한 걸 하면은 그게 인용이 몇 번 인용한 건지도 몰라요. 저도 우리가 하면서 공부할 때 그래서 인용한 것이 그 찾아가는 거죠. 찾아 들어가니까 원본하고 다르더라고요.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실제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받은 사람도 있겠고 들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봤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 자신만만한 거죠. 우리는 정통 엘리트라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람.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죠. 주님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예,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나를 너희와 같이 비교하고 같은 사람으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2절에 우리는 자기를 칭찬한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막 칭찬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고 막 이 칭찬하고 비교하고 막 하는데 그걸 뭐라 했습니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다. 지혜가 없다. 정말 어리석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3절에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 그랬습니다. 한계를 따라. 여기 한계는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방인 선교. 바울이 처음 사도로 세움을 받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일종의 협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첫째는 바울을 이방인 사도로 인정한다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존 교회와 무관하게 교회를 개척한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자들과 바울 사이에 일종의 선교 협약인데, 그래서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그 범위에 따라 가지고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오다가 고린도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진 거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이 막 옛날 어른들이 어렵게 해놨는데,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 너희에게 가지 못한 자인데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 스스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지. 이 한계가 여기까지 너희에게 못 가도록 한계를 정해놨는데 우리가 이걸 건너뛰어 가지고 고린도까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간 거다 그랬어요. 복음으로 간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정해진 한계, 범위의 한계 안에서 여러분에게 간 거다. 여러분에게 간 거다. 그렇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은 내 욕심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 해서 그 복음을 전한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대적자들은 한계선을 넘었다는 거죠. 한계선을 넘었다. 그렇습니다. 그 남의 수고로 이루어진 교회에 대해서 욕심을 가졌다. 그걸 이해합니다.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남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에 와가지고 자기 자랑을 하고 뭐 이것이 옳다 절다 그리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15절에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성숙해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해서 선교 영역을 넓혀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16절에도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남이 그 해놓은 것을 내가 차지하고 이건 내 거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의 지역을 넘어서서 오직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지. 저 유대 지방에서 온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을 현혹시켜가지고 여러분의 교회를 그냥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막 지도자 행세하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나는 그게 아니다. 그걸 나는 넘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을 했습니까? 고구의 저 위에 올라온 12절에도 그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지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막 자랑하고 자기를 자랑.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나 거기 있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예. 그걸 막 자꾸 자랑한다.
자꾸 자랑한다. 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해야죠. 칭찬. 결국 누가 진정한 사도냐 했을 때 자아자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예요. 그래서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신실하게 하다 보면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지나치면은 이 삐끄덕 소리가 낼 수도 있거든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오해를. 또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때도 있다고. 예. 우리에게 그런 선입관이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절대로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과수원에 사과가 막 꽉 열렸고 어떤 과수원은 그 과수원 자체도 작은데 사과가 많이 안 열렸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사과가 꽉 열려 있는 큰 과수원에 사과가 다 맛있느냐? 아니죠, 아니죠. 작은 과수원이라 해도 그 과수원에 열린 사과의 품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서 제가 이제 사과를 좋아해서 사과를 사지만은 마트에서 이제 사과 다 보면 요새 사과가 참 비싸더라고. 뭐 한 개 막 5천 원 꼴 되더구만. 3천 원, 5천 원. 그래서 뭐 사 먹기가 그럴 정도로 좀 그런데. 근데 사과를 이렇게 보면은 저도 사과를 70년 동안 먹다 보니까 사과를 좋아해서 보면은 요놈이 맛있다 맛없다 그게 보이는 것 같아. 좀 보이는 것 같아.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뭐 요새는 브릭스 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하는데 그 브릭스도 못 믿겠더라고요. 그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시겠지만 식감이 달라요. 식감이 씹으면은 식감이 맛있는 거하고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식감이 다르다. 식감. 예. 다르다고. 그게 전혀 다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 상처받는 경우가 이제 열매가 없다. 그거지 열매. 뭐 드러난 것이 없네. 자랑할 것이 없네. 또 열매가 있으면은 뭔가 풍성하면은 어우 수고했네, 잘했네 막 이러는데 없으면은 아무 말 할 말도 없고 뭐 보고 칭찬해 주려고 해도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속을 봐야 됩니다. 속을 봐야죠. 예. 제가 학생 때 이제 CEC 훈련 받을 때 거기에서 가장 지금까지 많이 남아 있는 그 귀절이 뭐냐면은 예.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래 전도하고 누구를 키우고 그렇게 했을 때 100명을 전도하면 100명이 다 예수 믿는다고 안 그러잖아요. 안 그러는데. 근데 CEC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은 100명, 200명을 1000명을 전도해도 한 명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을 수 있어요. 근데 CEC에서 가르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그 순장, 그 리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리더가. 예. 겉으로 보이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도 이 사람이 누구에게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장해지고 아주 주님 앞에서 견고한 사람을 선다는 거지. 그걸 중요하게 여긴다. 그걸 중요하게. 예. 한 사람의 순자. 여러분이 전도를 하거나 교회를 하거나 할 때 특별한 열매가 없다 해서 마음이 막 씁쓸해지고 괴롭고 힘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바울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그 사도로서의 권위마저 부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마저 꼬투리를 잡은 겁니다. 꼬투리를 잡은.
그걸 이제 바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옳다 인정을 받은 자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다. 예, 주님이 칭찬하는 걸 바라보고 일을 하라. 나는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 해도 나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도 우리 신앙의 초점이 주님께 있어야 돼요. 주님께. 그렇게 할 때 어떤 비교도 하지 않고 열등감, 패배감, 우월감에 빠질 이유도 없고 그냥 그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말씀대로 주님이 칭찬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당당하게 서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셨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고백해서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들 다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정결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삶과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잠깐 와서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하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 것을 더 많이 누리려고만 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힘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땅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세상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이 땅의 백성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이 땅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서로 존중히 여기게 해 주시고 이 땅에 가득 차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시고 이 땅에 미움과 증오와 갈등과 다툼의 영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확산하지 않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난 속에 사는 이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 북녘 땅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다 쫓겨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 쏟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날에 가서 하나님 전쟁터에서 사라지는 저 북녘의 젊은 층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악한 자들과 연합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들의 악한 꾀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각 분야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공산권 정권들의 그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롭게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이여 복음 안에 있게 해주시고 자기 자랑을 하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땅에서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와 기도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성도가 되기도 하시고 성도들이 세상에서의 잘되는 것에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또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들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양교회 공동체 외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도 하셨고 악한 영들이 조금 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산업과 가정을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는 일들이 없도록 은혜 다해 주시고 모든 병들이 마음과 육신의 병들이 깨끗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더불어 사는 저희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선교 제의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여러 가지 협박과 위협과 또 재정적인 압박과 또 그 타종교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고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움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많은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린 나이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다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잘 양육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셔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이 날로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도하고 또 날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도록 하나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IT의 정치 사회적인 상황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잘 진행하고 또 후계자들이 선교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총 다해 주시고 또 방글라데시의 세아 농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세아 선교회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의 사역도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세아 농장이 지금도 또 다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이 강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에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아델라 무바레 목사님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내 가운데 건강하고
또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에도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들, 또 나이 들어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